토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말을 주시고 또 이 주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잉태되고 싹트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야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고 이 세상의 관습과 가르침과 우리의 경험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잊고 우리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우리 노력으로 살아가려고만 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여 우리의 기준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의 수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즉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변형되었냐면 2절에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됐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또 신비한 상황들이 계속 보여집니다.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때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혹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세라고도 하고 또 혹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믿음의 고백을 말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그렇게 했는데 더러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이런 말은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진짜 막상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그와 비슷합니다. 모세가 등장했고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때 그 광경이 너무너무 놀랍고 또 그 광경, 거기에 자신이 있는 모습이 어떤 황홀경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 초막 셋을 우리가 여기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수종 들며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에 정말 황홀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던 그런 모습, 세상에 찌들고 이리저리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신비로운 모습 속에 있으면서 세상이 전혀 부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셋을 짓고 산속에서 여기서 평생을 살아도 좋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은혜를 깊게 체험한 분이라면 이게 일리가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집회나 또 기도원이나 그런 곳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사는 삶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내려오고 싶지 않고 그 집회에서 끝나고 싶지 않은 마음들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너무너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음성으로 들리셔서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립니다. 정말 난리가 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들의 눈앞에.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봤던 그 황홀경, 환상, 눈앞에 펼쳐졌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의 음성들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정말 귀한 경험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그곳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수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준 후에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죠. 9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다면 오늘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합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광경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신비로운 광경을 이 세 수제자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은 산에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산 위, 사람이 없는 곳. 그래서 늘 그곳에서 신비하게 하나님만 만나는 곳에 제자를 두고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온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어지럽고 답답하고 분노도 나고 걱정도 생기고 옳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하고 아픈 자들이 넘쳐나고
가난한 것이 현실이고 배고픈 것이 우리의 당면의 문제인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산 밑에 사람이 사는 곳으로 예수님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산 위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그렇다면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될 곳은 산 밑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교회나 예배나 집회에서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수제자를 데리고 초막셋을 짓기를 원하지 않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중에 누려야 될 천국의 잠깐 맛을 보게 하고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잘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곳에서, 그래서 늘 수련에, 늘 부흥에, 늘 산속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 받고 교회나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달하는, 삶에서, 현실에서 승부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변화산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면서도 들떠서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살기를 원했던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라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